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4쪽입니다.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수 앞을 본 다윗, 그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앞에 하나를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더 풍성함과 귀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그와 그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그는 많은 전쟁을 인하여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허락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기쁨이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풍성하고 기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또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지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그 이름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번 기도합니다. 비전센터를 주옵소서 매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아마 소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센터를 통하여 정말 꿈을 키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주를 전파하며 주로 인하여 만족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진정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으며 또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으로는 물질이 준비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이 준비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건축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준비와 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또 그 성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인가, 복이 임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며 성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첫 번째로 물질적 준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을 준비했고 철을 준비했으며 놋을 준비했으며 백향목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을 지을 재료들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성전 건축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를 선정하고 그 회사에게 맡기고 또 시공을 하고 건축을 해서 완공을 시키는 것이 요즘 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뭐 재료 준비 안 합니다. 우리가 가서 일하고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 회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는 어떻게 했는가? 재료도 준비했고요,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건축을 했고요, 건축을 하며 그 의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깨닫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또 이것도 부족할 것 같으니 너도 이렇게 준비하라. 더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는요 34kg 정도의 무게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1달란트가 아니라 금 10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4kg 곱하기 10만 340만 킬로그램의 금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은은 100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3,400만 킬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반지 조그만 거 끼는 거 한 돈이 3.75g이더라고요. 근데 이 3.75g으로 하면 금 10억 돈, 은 100억 돈을 약 준비해가지고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이, 뭐 가격으로 따지면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것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요. 물질은 자기가 있는 것을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 전에서 주님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예배드리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향목을 준비하고 또 돌도 준비하고 철도 준비하고 놋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여, 철과 놋은 그 무게를 셀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하는 말은 부족함이 있다면 너가 더하라,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쏟아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한다 하면요 많은 사람이 빠져나갑니다. 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까? 복 받을 일이고 영광 돌릴 일인데 재정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드니까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복을 받을 일을 준비를 해줘도요 싫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다른 것이다 하고 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헌신하기는 싫어하고요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땀을 흘리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것은 싫고 좋은 것만 누리겠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사람은 모르게 살짝 빠졌다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사람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열왕기상에서 보면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하는데 익숙한 사람들 또 좀 전문화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주의 성전을 짓는 일에 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은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즉 3만 명의 일꾼이요 일하는데 로테이션을 하는 3교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씩 10,000명이 건물 짓고 2만 명을 쉬었다가 또 하고요. 그리고 물건 나른 사람이 7만 명, 돌 쪽에서 돌 준비한 사람이 8만 명, 감독관이 3,300명. 얼마나 많은 숫자,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하나님의 성전은 3번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첫 번째 가장 먼저 짓는 성전의 그런 준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물질이나 뭐 이런 인력 준비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적 준비와 마음의 준비를 다윗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이 되도록 솔로몬에게 알려주며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그 법도를 지키며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뜻대로 섬겨야죠. 주님의 기뻐하신 대로 섬겨야죠. 그러나 현대인들은요, 너무나 본인들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내 주장이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 믿읍시다 하고 어떤 틀을 만들어서 보여줘도 아유 싫어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십시오. 그것이 복된 길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예배를 받는 자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예배 드리는 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자꾸만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의 준비와 마음의 준비가 된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나에게 허락하지 않고 너에게 줬으니 너도 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하기를 원하며, 또 12절과 13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성전을 짓는 이유가요, 그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수행하며 살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요, 간절히 기도하고요, 간절히 찬양하고요, 말씀 듣고요,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섯 번째는 성도와 만국에 주님의 명성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세상에 나가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평가 안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평가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살면 야 잘했구나 이렇게 하지만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회에 덕을 끼치지 못했을 때는요,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비난합니까? 우리는 그런 대표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하는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역이 예루살렘이라서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세 번에 걸쳐서 지었는데요, 세 번 다 이름이 붙여집니다. 왜냐하면 누가 지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얻지 못하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기에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 다시 돌아와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한다. 수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로마의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세 번째 성전을, 예수님이 보셨던 그 성전, 46년에 걸쳐서 지어진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요, 예배 드리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구약식으로 예배 드린다면요, 자세가 다르고요, 양 한 마리 끌고 오든지 소 한 마리 끌고 오든지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탁 잡습니다. 피가 막 튀겠죠. 그 피 보면서 내 죄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이젠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싹 없애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그 모든 것이 돼요. 성전 앞에는 피비린 내가 났다는 거,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허물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배우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이름을 높임으로 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첫 번째는요,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도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헌신하여 헌금하며 또 봉사와 교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는데요,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1000번째를 들어서 지혜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모든 것을 행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됐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요, 그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는데요,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거든요. 많은 아내들을, 이방의 아내들을 데려오니까 막 전부 우상을 갖고 와서 그 우상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롭고 대단한 자도요, 그 다음 때에서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만들어버리고 마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1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따르는 자라면 보호하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면 기쁨과 감사 중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중 생활에 실증이 난 바바리아 헨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좀 돌을 닦고 오리라.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수도원의 부원장 리파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에 지켜야 할 그런 규칙이 이것입니다 하면서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정말 자세히. 그러니까 그것을 딱 들은 왕이 뭐라고 말했는가? 예, 저 다 따르겠습니다. 저 제 적성에 맞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원장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철저히 따르셔야 됩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왕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왕위로 되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위치에서 당신의 의무를 다 하십시오. 왕은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왕이요, 나 수도원 가서 좀 뭔가 배워보고 싶은데 왜 나한테 그러지? 그러고는 그때부터는 주어진 말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왕으로서 내 의지대로 했는데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복종하니까요, 정말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위대한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라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까지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뜻을 따라서 자녀들이 통치한다면 자녀들이 왕위에 계속 오르도록.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반으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남유다가 다윗의 혈통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왕들은 전부 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요, 힘 있는 자가 다 왕을 죽이고 점령하고 해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으며 살면 그 자손에게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 16절에서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 왕의 모든 것을 지켜봐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의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행할 때 그 은혜의 복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켜봐여 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지 않았습니까? 뭐 힘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밥 굶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는 보니까 좀 그래요. 옛날에는 많이 주면 좋아했어요. 그래서 싸구리라도 많이 봉투에 넣어주면 좋습니다 한데요, 요즘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비싼 거 좋은 거 하나 주는 걸 더 좋아해요. 가치 있는 거 하나 주는 걸 좋아해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왜 그렇습니까? 이젠 수준이 올라가니까요, 수준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은요, 그보다 더 우리한테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질이 높아져도요, 영혼이 갈급함이 있으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고 하도요, 자살하고 이상한 그런 모습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로 인해서 영혼의 체험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진정한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살아서 복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기도원과 삼손, 그리고 다윗과 바울, 이런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며 살고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족함을 얻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기쁨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그가 뭘 더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영혼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하니 그가 준비하고 또 하나님 영광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며 솔로몬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했기에 성전 건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으니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물질적 준비, 인력적 준비, 신앙의 준비, 또 여러 가지 준비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전할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일과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과 또 풍성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채워지며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고 말씀 배우며 순종하며 전하는 일에 힘쓰고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텐트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건물을 지어서 아름답게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허락을 얻지 못하니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짓기를 원하고 그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준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그 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준비된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